네, 오늘 말씀은 그날을 준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오늘 말씀에 대해서 보는데 우선 31절로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 25장이라고 제가 안 보냈나요? 24장이라고 보냈나요? 네. 아, 그래요?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제 25장인데 성경책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5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라 네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청년이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저한테 또지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마지막 설교하냐고. 또지막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5장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은 깨어 그날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충성되라.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주인이 올 때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또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존재가 존경을 받고 많은 돈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그 일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사실을 믿고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구원, 육체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 들림받을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많은 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가장 귀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조차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성전이 때문에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대학원에 가면 리더십을 말을 합니다.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종이 되는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수많은 리더십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인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자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른쪽, 염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왼쪽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어.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갖다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어.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한 번도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들은 왜 지옥에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줄이실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던 것, 목마르실 때, 배고프실 때 돌아보지 않았나요?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45절 6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존재가 두 번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누굽니까?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함께 연장해서 보면 우리는 쉽게 그 누군지, 그 작은 자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5장 45절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말세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협력하며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임에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옳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지혜와 내 옳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는 부딪히면 안 됩니다. 부딪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딪힐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부딪힘이 될까 염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더욱더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를 우리에게 퀴즈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이 말세라는 퀴즈 줄게. 말세 한번 잘 살아남아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께 속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득권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 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염소와 양의 비유는 참 충격적인 사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보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 말고 내 지혜 말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망합니다. 나의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 줄 알았어. 주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의 일의 협력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될까 봐 오늘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5장까지 네 차례의 말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꼭 함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사느라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깨어 준비하십시오. 진짜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 목구멍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준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던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오늘 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를 아주 너무나도 그냥 말세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귀도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영국에서는 2029년도에까지 사이버 신분증을 발급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일하고 싶어? 그러면은 너 그 신분증 받아, 국가의 통제 받아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에 통제하는 삶으로 들어갈 것인데 지금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오늘 지식인 채널 같은 곳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앞으로의 이 세계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옛날 봉건 시대와 같이 힘이 센 자들이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그 밑에서 배급을 받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5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0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통제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알아서 살아남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너희가 해야 될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말세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의 미래가 보장됩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면 또 다른 기술이 나옵니다. 하루가 지나면 나라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네,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싶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충성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주님은 이곳 가운데 올라가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여전히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